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 구별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거 거룩하라고 가르쳐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은사를 행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고 예수 믿었으면 다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여러 명 두다 보면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 못하는 자식도 있고 운동 잘하는 자식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자식이 있잖아요. 재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 닮은 것은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죠. 부모. 꼭 성격이 닮는 것보다 외모도 닮고 성격도 닮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자비로운 분이니까 너도 자비로워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께 의탁하면 맡기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라 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효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두렵게 대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경외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종들 너무 일만 시키지 말고 쉴 때는 쉬게 해주라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욥기를 보면서 그랬잖아요. 욥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자였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종들을 배부릴까 항상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부자와 교회 다니는 부자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 부자는 남의 것을 착취해서라도 자기 부를 늘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의 부자는 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내 옆에 곁에 있는 약자들을 도울 것인가, 약자들을 배부르게 할 것인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으로 마음을 주지 마라. 헛된 것. 세상 사람들 부자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뭔가 한 수 배우면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가르침대로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조금 참고는 되고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도 부흥한 교회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떤 모델로 세워주고 있었는데 그거를 또 세미나를 하고 돈을 받으면서 돈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하고 싶은 목사들은 다 그곳에 가서 그 없는 돈 빚내가지고 카드 끌어가지고 배워옵니다. 안 되니까 문제죠. 안 되니까. 그게 다 헛된 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세우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세우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몇몇 사람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는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회개할 때는 한 명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베드로만 보고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설교해서 3,000명을 회개시킬까 그런 생각하는데 스데반처럼 설교하고 죽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할 것은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가장 먼저 죽은 야고보나 가장 오래 산 요한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데 우리는 일찍 죽은 야고보는 실패한 자이고 오랫동안 살아남은 요한은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기복주의 신앙. 그렇게 되면 예수를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열심히 믿었는데 가난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우리가 봤죠. 새 집에 살면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된 정보인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밑에 내용까지 같이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 또 오전 예배 설교가 예배였으니까 화목 제물 하나만 다뤄도 충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5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구약에는 5종류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헌신하는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 소제는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서 어떤 소득을 얻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부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바로 소제,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도 또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와서 드리는 것이 속제제입니다.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번제는 예배의 시작으로 간다면 화목제는 예배의 완성이고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교제를 하는데, 그러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요 제사 중에서 5가지 중에서 2번만 나옵니다. 레위기 1장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리고 그 레위기 그 부분에서 안 나오는데 오늘 19장에 와서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그러면 중간에 있는 소제, 속제제, 화목, 속건제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의 처음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화목제물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했죠. 완성. 그렇죠. 헌신도 중요하고 감사도 중요하고 죄 용서,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제사는 마지막으로 완성이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제물. 결국은 우리가 화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완성은 화평케 하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 아들답구나.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집에 아들이 3명 있으면 뭐합니까? 어린애 때는 전혀 어머니에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밤길을 갈 때도 걔들 데려간다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좀 덩치가 크니까 어디 가면 애들만 앞뒤로 딱 세우면 든든한 거 아닙니까? 너 이제 비로소 아들다워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몇 명이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몇 개 짓는다, 헌금을 얼마 한다, 그거는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화평한 자가 되었느냐. 결국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화평과 거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막 금식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신 거룩은 너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었느냐, 불화하게 되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면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더라도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면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죄냐 선이냐, 여기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가서는 안 될 길은 안 가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대부분은 그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툴 때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화장실을 나는 이쪽에 놓고 싶고 장로님 이쪽에 놓고 싶고 여기 놈들 저기 놈들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분쟁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는 네가 양보하고 화평한 쪽으로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라든지 아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기보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주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제가 고집을 꺾습니다. 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가정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목사가 고집을 꺾어 이제 누가 꺾도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게 화평한 자이고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화평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고 했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느냐면은 제물은 소를 가져든 양을 가져든 상관없습니다. 단 조건이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양이 몇 킬로 이상 되는 거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기에 마블리 있는 거 가져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등급 되는 가져오라 하지 않습니다. 흠 없는 것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흠 없는 걸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다 조사를 해볼게요. 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키로수가 몇 킬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의 피기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쭉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들어와서 11시가 되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드리기 전에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혹시 내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미리 다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11시까지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전 토요일 밤에 조금 일찍 자야지. 그 예배를 위한 준비하는 것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를 해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까지 TV 보고 영화 보고 놀다가 주일날 와서 앉아 있으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놔야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내 마음과 모든 걸 드릴 수 있지. 해놓지 않으면 주일날 와서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몸은 여기 앉아서도 마음은 계속 밭에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자리에 온 이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외전에는 헌금을 그냥 교회 와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헌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서 주머니 넣어보고 막 나오는 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금액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된 헌금을 드리느냐 준비가 안 된 헌금을 드리느냐 준비가 된 예배를 드리느냐 준비가 안 된 예배를 드리느냐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도 보면 11시 딱 뒤에서 오는 거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좀 와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미리 와가지고 교회도 한번 쭉 둘러보고 혹시라도 휴지 떨어진 것이 없는가 예배에 방해되는 게 없는가 내가 좀 도울 것이 없는가 한번 쭉 둘러보고 또 와서 미리 성경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기도하면서도 한 주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게 흠이 있는 게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이 번제가 되는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예배의 시작 번제는 오기 전부터 준비가 된 것만이 하나님 받으시지 아무런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냥 시간 돼서 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보면 아무런 광고 없이 헌금 거두는 거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정상적으로 주일날 같은 경우는 헌금하지만 보통 오후라든지 이런 데는 헌금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 세워가지고 갑자기 바구니 돌리고 이러면 이거 마치 돈을 내놓으라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헌금을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온전한 헌금이 되는 거지. 갑자기 막 헌금 바구니 돌려가지고 즉석에서 내게 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있죠. 미리 준비를 해야 그게 연보답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에다가 감사를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헌금 방울이 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눈치 본다고 그냥 주머니 내가지고 내고 하는 이거는 돈은 드렸을지 몰라도 헌금을 드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것은 흠 없는 거 미리 집에서 다 살펴보고 그거를 드려야 되지. 큰 거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거는 하나님 안 봅니다. 양을 드리느냐 염소 드리느냐 새를 드리느냐 그거는 자기 형편에 따라 드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흠이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화목제물은 죄 용서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양을 적은 쇠로 드리면 안 됩니다. 쇠로 드리면 누가 입에 붙이겠습니까? 적어도 드리려고 하면 좀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표시로 조금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어 먹으려고 보니까 지금이야 냉장고에 있지만 나오면 다 이게 부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양을 한 마리 잡든 하면은 우리끼리 나눠 먹으려 하니까 다를 못 먹겠습니다. 그럼 남겨놓으면은 이게 부패되고 못 먹거든요. 아깝다고 남겨놓지 말고 어차피 네가 화목하게 했으면 다 그날 다 그 다음날 다 소진하라는 것입니다. 소진 못하고 아깝다고 남겨놓으면 그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이 자리에서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문제죠.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화목제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종의 삶을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친한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원수는 안 주고 그렇게 하다 결국 보니까 남아 있습니다. 남으면 하나님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긴 아깝고 이러니까 또 그거를 또 원수에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그거는 화목제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우리는 교회당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집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은혜 받았는데 나가면서 다른 차하고 부딪혀가 교인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언성 높이고 속 화를 내면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거는 예배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 안의 예배와 예배당 밖의 예배를 구분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세상 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당에 오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삶의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교회당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밖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 밖을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보다 요렇게 분배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소 한 마리 잡은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욕심 좀 부리지 말고 이웃에 좀 나눠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에는 여전히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빼앗았으니까. 즉 남의 것을 빼앗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창기와 개 같은 자의 번 돈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돈은 벌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다 아니까 그런 거 가져오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금식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몇 끼 굶었느냐? 그게 뭘 중요하냐? 굶으면서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는데 그게 무슨 금식이 되느냐? 진짜 금식은 너희들 배 안 굶어도 좋으니까 너희 것을 가난한 자는 나눠줘라.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도, 금식을 모르니까 무조건 날짜만 많이 하면 금식으로 합니다. 무조건 예배 횟수만 채워만 예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오래 앉아서 중언부언하면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금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금식은 내가 몇 끼를 굶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욕심으로 그렇게 먹어왔던 거, 내 음식을 좀 줄이고 이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금식이지. 금식은 했는데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금식 안 하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할 것 같으면 그런 금식은 좀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1000마리의 양, 10,000마리의 기름 드려도, 맏아들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데 정작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거 안 들어도 좋으니까 좀 강자가 되었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약자를 좀 도와줘라.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의를 좀 해라. 의. 내가 힘이 있다고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1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좀 해라. 하나님 뜻.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아무리 뭐가 좋다 하더라도 네 고집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교인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비 원망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전도, 선교 엄청 강조합니다. 이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뭘 어떻게 바뀌었는데, 내가 예배를 20년 드렸었는데 여전히 생각이 예배를 안 드리는 이웃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다면, 더 이기적이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한들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안 바뀌었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겠느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당 밖을 떠나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린 것보다 밖에 나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부터 더 소중하게 되는 거죠.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전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자기 의가 되어서 교만해지고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바에는 저는 그건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가 거룩해졌느냐, 주님을 닮아졌느냐. 그거 안 하고도 닮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까? 예배가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된 증거는 뭐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있느냐, 평화. 내 마음에 내 현실에 엄청난 지금 고난이 있는데 기도했더니만 마음에 염려 걱정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당 들어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았으면 나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직장에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도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집에 자녀들, 아내, 남편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를 받아주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니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받아가 병 낫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병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병이 나잖아요. 그럼 또 걱정할 거 아닙니까? 병이 났는데도 걱정이 안 되는 이게 큰 선물이고 내 마음에 이런 평강이다, 평강.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여 이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문제가 크다고 봤는데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걸 가지고 내가 왜 걱정했던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 전에는 자기 몸의 병이 사탄의 가시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병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그거 가시가 아니고 너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통해서 이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것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났다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